시대는요 여호야긴 시절인데, 여호야긴 하면 갑자기 누구야? 생뚱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남유다의 엄청 유명한 왕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지배 안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혁파하고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신을 섬겼던 모든 관습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요 유월절 의식을요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신명기에 나왔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 의식을 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반아시리아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막 부상하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 있었죠. 어딥니까? 바벨로니아예요. 그 바벨로니아가 정확하게는 세계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이미 예전에 그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요. 신바벨로니아인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완전히 잠식해와서 니누에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마지막 한판 대전을 겪을 때는 갈그미스라는 곳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또 여기서 바벨로니아를 냅두면 예전의 아시리아처럼 완전히 거대한 강국이 될까봐, 여기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를 도와서 지금 이렇게 세지고 있는 바벨로니아를 전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의 전투를 도와주기 위해 이집트는 아시리아가 있는 갈그미스로 함께 출병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여기에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 바로 문제가 이곳 남유다의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애굽의 느고 왕을요, 바로 느고는 파라오 느고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파라오 느고 2세입니다. 파라오 느고 2세를 여기서 막습니다. 막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반아시리아 정책이고 니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때문에 그렇게 수탈해당하고 개혁을 했는데 이걸 또 편을 드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느고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게 길만 비켜줘라. 근데 요시야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한테 그냥 비켜주라고 하는 신호와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아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아까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고요, 올라간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왕을 여호아하스를 세워요.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에 승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의 이긴 거예요. 승기를 잡아서 이곳 팔레스타인 지역 쪽만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죄다 바벨로니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 패배에 내려오면서 이 남유다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감히 막았어, 이젠 너네가 보복당할 당하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집트로 끌고 가서 결국 여호아하스는 여기서 죽게 돼요. 결국 3개월밖에 여호아하스는요 왕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세웠으니 이제 너는 내 말을 완전히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김. 네, 여호야김. 김씨는 아니고. 그래서 여호야김을 여기다 세우고, 그런 다음에 너네는 지금부터 완전히 우리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말 잘 들어고 해서 엄청난 조공을 애굽, 이집트에다 갖다 바칩니다. 바치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 곡물만 잘 거둬야 되는데 조공만, 자기 거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포악하게 수탈을 합니다. 막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가 막 남유다 가운데 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여기서 뭐냐면, 대세는 바벨로니아가 대세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09년이 1차였고요. 605년입니다. 605년 2차 갈기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야김이 당연히 친 이집트니까요,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느부갓네살과 느고 2세가 한판 격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로니아가 완승을 합니다. 그리고 완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로니아가 이제 밀고 내려가겠죠. 이 여호야김 시절에도요, 이 바벨로니아가 밀고 들어가다가 한번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너 여호야김 똑바로 해라고 해서 친 바벨로니아 할 걸 맹세를 합니다. 여호야김이요. 맹세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이 한번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를. 그리고 이때 사실 1차 때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 여호야김 왕도 잡혀갔다가 중에 돌아와요. 돌아온 걸로 추정됨이라고 돼 있는데 오죠. 오고 나서 이제 그럼 계속해서 바벨로니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바로 누구하고 또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짝짝꿍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또 먹힌 거죠. 근데 먹힐 때는 죽고 나서 누구 때? 여호야긴 시절 때.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2차 포로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야긴은요, 이 긴은 불과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바로 먹히는 바람에 왜 또 까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바로 18세 기간 3개월 붙인 여호야김, 그리고 이때 여호야긴과 왕과 왕족 권세인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겔이 바로 이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는 용사, 대장장이, 싸움에 능한 자들 등등 군인들 왕창 가죠. 이게 바로 2차 포로예요.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여호야긴 이후의 왕은 누가 됩니까? 그 왕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지금 누가 됐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처음에 여호아하스가 됐죠. 근데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바로 끌려가서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랍니까? 여호아하스 말고 다른 아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하죠. 김. 근데 김도 바벨로니아에 개겼다가 결국에는 끌려갔다가 와서 나중에는 죽게 되고 자기 아들 긴한테 물려지만 여기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아들 중에 시드기야라고 또 있어요. 시드기야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시절 여호야긴은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로니아. 이 시절인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 5년이 지납니다. 그 5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아니라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있는 이쪽이 아니라 바벨로니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지? 그러면서 본인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쭉 있잖아요. 쭉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쭉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니느웨. 예전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바벨론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쭉 흐르는 것에 여기 이제 그발이라고 있어요. 그발이란 강이 있어요. 강 이름이 그발입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겔에서는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그러면 이 5년 지난 이 시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기원전 592년경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한 게 언제죠? 586년경이죠. 그러니까 망하기 대략 한 6, 7년 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에스겔은요. 남유다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어떤 준비?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준비를요. 그리고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 이제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살이 되면 쓰임받는 걸 어디서 추정할 수가 있냐?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바로 이때부터 제대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되었던 에스겔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25살에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 대표로 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 이렇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통회하는 심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생각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불려진 임무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였는데? 제사장이었는데 뭐가 된 겁니까? 선지자예요. 그럼 뭐가 좋냐면 제사장이 나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힘들어합니다. 와 멋있어요 제사장님. 자 선지자 너넨 다 뒤질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선지자가 너넨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이게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에스겔이 시작하는 도입부를 거의 인생 태어나서 최초로 가장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며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영상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본인이 원했던 장래희망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계획했던 삶의 모습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은 제사장으로 자라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될 선지자는요,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정말 할 수 없는, 너무 할 수 없는, 예레미야 못지않아요. 못지않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크고 더 큰 사업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획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곳 가운데 초청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까? 나오겠습니까? 오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곳에,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과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쓰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우리의 일이 진행되더라도 낭망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이에요.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지?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될까 봐 제가 그림을 하나,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쭉 보게 되면요, 날개가 4개예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약간 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4개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좌에 이렇게 뭔가가 막 있고요. 이 위에 막 무지개 여기 아래 바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묘사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11절, 바벨로니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떤 영광입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은 소 발굽 같으며 잘 닦은 노쇠같이 빛났다. 생물의 내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고 4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들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읽었었던 내용이 굉장히, 에스겔이 이 앞 그발 강가 앞에서 막 엎드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쫙 있는 거죠. 4개의 날개하고 여기는 이제 노쇠 같았고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손 이렇게 접고 있었고 이쪽은 펴고 여긴 접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 얼굴은 4개가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묘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요, 갑자기 에스겔은 여기서 어떠한 목소리를 듣게 돼요. 에스겔에서 1장 28절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직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술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드디어 에스겔은요,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환상 속에서.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제 에스겔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즉 말이 다른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내 이 말을 바윗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내 동포에게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그때 내 뒤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소리였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근처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떨어진 좌분이요, 다른 게 아니라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 그럼 파수꾼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알렸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적에게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만약에 불지 않았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걔도 잘못이지만 너도 잘못이다. 그 책임이 너에게 돌아간다.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도 한 번 더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경계병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칼이 와서 그들 중에 하나를 죽일 것이요, 그 사람을 죽일 것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경계병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경계병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가 주는 경고를 전하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에스겔의 입을 닫아요. 혀를 혀천장에 붙여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예언을 할 때만 혀가 떨어지게 합니다. 즉 그때만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때만 말을 할 수 있고 아닐 땐 뭘 말하는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에 대한 명령도 제한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너 사람아, 사람들이 밧줄로 너를 묶을 것이니 너는 바깥에 나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네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될 것이니 네가 더 이상 사람들을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들을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극도로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극도로 강하게 무언가들을 하지 못하게 막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러한 극도의 말도 못하고 출입도 제한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진짜 예언자임을 알게 하길 원했어요. 그를 통해서 이가 한 말이, 에스겔이 한 말이 진짜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실현될 것이며, 그렇기에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누가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주변을 불평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온 만방에 알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에스겔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고 많은 것들이 불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대감은 그것들에 대한 힘듦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게 될 거라는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한계가 오고 제한이 되어질 때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로니아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경고할게요. 에스겔이 딱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저의 MSG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요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 전 어떤 말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십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아니, 이미 저 순종을 말로 할 준비를 했어. 근데 말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시각적으로 하는 거야. 시각이요? 그게 뭔데요? 토판을 가져와. 흙으로 한 토판. 그걸로 예루살렘의 지도를 새겨놓고 바깥에다가 포위망을 쳐놓은 다음에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돌포탄들을 놓고 그 다음 너가 눕고 철판을 갖다 댄 다음에 이러고 있어. 그리고 점점점 토판을 향해 좁혀나가. 이게 뭐야? 하나님, 저도 말을 할게요. 말을. 이게 뭔데요?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새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포위망을 쳐놓아라. 흙으로 쌓아 성을 공격할 길을 내고 성 주변에 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술 무거운 돌포탄을 성 주변에 늘어놓아라.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철 성벽처럼 세워두어라. 그리고 네 얼굴을 성 쪽으로 향하여 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아니 왜 굳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갈까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토판이 놓고요, 포탄들 막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진지를 막 구축을 해놓고요, 철판, 에스겔, 얼굴 좁혀나가. 이걸 시킨 거예요. 이 미친 짓을.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요 바로 앞에서요? 강남은 얘기도 안 할게요. 예. 아니 여기 앞에서 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현재 이렇게 2차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바벨로니아에 배반한 시드기야 또한 결국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 왼쪽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떠맡기 위해서 390일을 누워있어. 오른쪽으로 남유다의 죄를 떠맡기 위해 40일간 누워있어. 도합 430일이야. 1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왜? 이 하루가 1년이에요. 그만큼 죄를 졌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네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지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네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민족, 남유다 민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 문제는 이제 됐습니까? 이 정도 순종이면 남들 아무도 못하는데 전 다 한 겁니다. 라고 저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너는 밧줄로 묶여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정해주는 음식을 너는 구워 먹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숯불로 구워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뭘로 구워 먹을까요? 사람 똥으로 불을 지펴라. 안 됩니다. 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 못합니다. 나름 레위인 출신인데. 그래, 그럼 봐줬다. 사람 똥 말고 소똥으로 구워라. 뭐 이런 건 거예요. 에스겔서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 사람 똥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저 레위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고기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 이게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차마 못 말하죠. 이게 너무 어려운, 순종을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에스겔은요. 이 예언은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배급받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 것이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뼈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머리 안 자르잖아요. 수염 이런 거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요, 머리하고 수염을 자르래요. 그래서 3분의 1씩 해서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 불살을 해요. 3분의 1은 칼로 막 치래요. 3분의 1은 바람에 후 날리래요. 왜요? 왜?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이겁니다. 뜻이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우상 숭배한 것들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 모든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에스겔서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가 무려 60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드디어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입니다.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며 시각적인 행위를 통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너 40일 동안 이쪽으로 엎어져 있고 390일은 저쪽으로 엎어져 있고 오늘부터 음식을 먹을 때 쇠똥으로 구워 먹고.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에요. 제사장한테 그건 수치예요. 그건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더러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라. 막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왜요? 내가 왜요?가 아니라 에스겔이 거기에 순종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정작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작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순종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망하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마음이며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이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이에요. 6년 6째 달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자, 추정컨대 이때가 기원전 591년경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586년이기 때문에 대략 한 5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가 나타나서 이번에는요, 에스겔을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스겔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불에 달군 쇠처럼 빛났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더니 내 머리털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 북쪽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그것들을 목격한 겁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을 이번엔 데리고 뜰 입구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여기에 오고요. 이 앞에서 이 문뜰에서 질투의 우상에게 막 숭배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뜰 입구, 이제 요로 가게 됩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요로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로 옮긴 상황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옮겨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갔더니요. 벽에 구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은요. 벽을 팝니다. 벽을 팠더니 문이 나타나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일로 갔더니 벽을 이렇게 판 거예요. 벽을 파고서 문이 있어서 일로 들어가서 본 겁니다. 봤더니 여기 이제 골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봤더니 어떠한 기가 막히게 있었냐면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일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더냐? 하나님 어차피 우리 버렸는데 우리 다른 거 섬길 거야. 이게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질투의 우상이 있고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뜰 입구로 가서 벽에 구멍이 있었고 구멍을 팠더니 문이 나왔고 그 안에 가서 파 보았더니 장로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볼 것이라며 에스겔을 북문 입구로 이번에는 데리고 갑니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담무스 신은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신이에요. 수메르의 바벨론 신입니다. 담무스는요, 여름에 더위가 절정기일 때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초목들과 숲풀들이 이 담무스 신이 죽어서 말라 죽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애도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야훼 신앙인 유일신이 아니라요, 혼합주의적 성향, 그 신앙이 완전히 남유다 가운데 팽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에요? 다시 나왔더니 막 담무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번에 다시 더 역겹고 더러운 걸 보게 될 거라며 성전 안뜰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여기 갔더니 성전을 등진 채 태양을 바라보며 절하고 있었대요. 25명이요. 이게 성전 안에서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더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시더라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서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4가지의 가증한 관행을 보여주신 거예요. 북쪽문 입구에서 있었던 질투의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골방을 파고 들어갔더니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새겨놓고 장로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냐면 떠났다고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나갔더니 여기서 담무스 신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 그 다음 갔더니 25명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태양 보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셔서 모시 옷을 입고 옆구리에 무언가를 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자 지금까지 2날개에 달린 생물인 그룹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더러운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요, 어디서 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뭐한다? 구원하신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나른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긴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이마에다 인을 치시고 그들을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문화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요, 온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곧 멸망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분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마음의 태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에스겔에게 모두 다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났으니 어떠한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며 다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구별한다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파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구별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주님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따로 구별된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로니아에 임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숭배한 낙행을 보고, 아,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는 고기다, 이 성은 솥이다, 솥 안에 우리는 고기이기 때문에, 삶아진 고기니까 솥이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역시 시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히스기야 때
연상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우리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인 것 같이 그러한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 안전한 성에서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솥이 되지 않고 너희는 이 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한 다음에도요, 결국에는요, 다시금 너희가 나를 섬길 거라고 하는데 그 다시 섬길 때에는 이제는 너희의 그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이때 또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에스겔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요, 다시 에스겔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요, 다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밤에 짐을 꾸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벽에 구멍을 뚫고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밖으로 나가라. 왜? 너네 포로기 때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 내가 보여주는 거다. 에스겔서 12장 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처럼 대낮에 내 짐들을 모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저녁에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에스겔서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이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왕들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벨로니아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군대를 포함하여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들어 그들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쫓아내고 여러 나라들 속에 흩어놓을 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에스겔에게요. 음식을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도 떨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럼 이 징표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리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빵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벌어질 것이며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떨면서 마셔야 됩니까? 그 땅 자체가 완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앞으로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될 거니까. 계속해서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 선지자들 많이 지나갔어. 망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절대 안 망했어. 야,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속담이 이스라엘에서 유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3절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이 속담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희망 같은 거 아니다, 너네 망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유태인이든 나발이든 너네는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칠을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벽을 다 무너지고 허술하게 쌓았는데 그냥 회칠만 한 거라는 거죠. 뭐예요? 석회를 바르고 마냥 깨끗하고 무너지지 않는 좋은 벽인 양 위장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너져야 할 것은 다시 무너뜨리고 지어야 돼요. 그것을 덮고 가리고 그걸 무언가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지금의 너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니엘, 욥, 노아 만약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도 그들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일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다 죽이고 그들만 살릴 거다. 그들의 의의가 있다 그래도 이제는 너무나도 지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회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하고 대충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세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척, 깔끔한 척, 나는 괜찮은 척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회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회칠하고 있다면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나아요. 왜? 믿어도 호적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믿어도 너희는 내가 뭐예요? 심판하고 다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 인생에서 우리가 처참히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싸리 무너지고 다시 것들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새롭게 지어야 할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겉만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아니 아무것도 아닌 척하게끔 하기 위하여 회칠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석회를 바르며 이것이 아무것도 문제 없는 듯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지금 그것들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괜찮을 것이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여기서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다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을 온전히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때는요, 드디어 기원전 591년 망한 날 586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전, 즉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다. 열매를 맺지 않은 이러한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셨고 남유다를 완전히 아끼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완전히 버렸고, 그래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에스겔서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풀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거친 들판으로 만들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이 땔감 비유를 하십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함, 언약을 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이번에는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입혀주고 예쁘게 해주고 거의 왕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나가는 아무 남녀나 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창녀는 돈이라도 받는데 너는 거꾸로 돈을 주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개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이처럼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고운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꿀과 올리브 기름을 먹고 점점 아름다워지면서 왕비처럼 되었다. 너무 아름다워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너를 화려하게 만들었으므로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해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솔로몬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사용하여 간음하기 시작하였다. 너는 창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갖춰였다. 내 몸은 그들의 것이 된 것이다. 내 아름다운 옷들도 가져다가 산당에 펼쳐놓고 거기에서 더러운 짓을 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서 16장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당시에 속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떠도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쉬어야 되는데 왜 자녀가 쉬냐는 거죠.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저 환경 때문이다. 다 주변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요. 다 부모님 때문이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도 네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심판받고 할아버지는 심판받아도 너는 뭐 할 거다? 내가 살려줄 거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한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은 일 없을 것이다. 너희만 돌아서면 너는 산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도 회개의 기회를 또 줍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이다,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거 아니다.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는 산다. 누구도 절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를 받는 일,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너희 때문인 거야. 너희야. 너희가 돌아서면 돼. 누구 탓하지 마. 나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요, 나중에 이럴 수 있거든요. 심판날 뭐 때문에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창피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믿는 사람이 없어갖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탓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의 이유를 이 시대 탓, 이 환경 탓, 이 나라 탓, 그리고 모든 주변 탓, 그것으로 돌리며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안 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 또한 하나님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회가 없었다. 난 그것이 진짜인 줄 몰랐다. 나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줄 몰랐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고 돌이킬 수조차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너희 자녀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구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지체들 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원전 588년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게끔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더라도, 너의 와이프가 죽더라도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그 성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아들과 딸 또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차마 울음과 슬픔조차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상황을 오늘 네가 상징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너희는 드러내놓고 애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때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너희의 눈의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상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의 아들 딸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 상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빼고는요 입을 못 열게 했어요. 말이 안 나오게. 그래야지만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에스겔이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그때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에스겔이 말했던 거는 다 누가 말한 거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다. 그 외에는 입을 닫게 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의 성벽과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들의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바람,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너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이 되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남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이집트도 멸망시킬 것이고 두로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다 멸망시킬 거다라는 걸 이 2년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북쪽에서 왕들의 왕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 두로를 칠 것이다. 그가 말과 전차와 기병과 큰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에스겔서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처럼 황폐한 성이 되게 하고 거대한 바닷물로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땅 밑에 죽음의 세계로, 즉 아주 옛적 죽은 사람들에게 내려가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너는 산자의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로 무서운 마지막을 맞게 하여 네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찾더라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집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왕이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배신해서 친이집트 그리고 그 외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바벨로니아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조언과 충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의 어떠한 명성과 체면과 위신을 위하여 항복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패망이었고 멸망이었으며 그 시점은 어느덧 다가오게 됩니다. 마침내 586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모든 나라들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시드기야는 결국 항복하게 되고요. 도주하려 하다 잡혀서 자신의 측근들과 아들들이 모두 다 죽고 시드기야 본인은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듣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시점은요 585년으로요 성전이 무너지고 5달 정도가 지나서였어요. 그래서요 이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무너졌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말을 하게끔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33장 22절입니다.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이 사람이 아침에 내게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잠잠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하는 말도 멋있고 예언도 있을 법하기 때문에 듣는다. 근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고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결국 실현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너의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였네. 이 사람 말이 진짜였네. 라고 알 거다. 라는 얘기를 그 함락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고 있으나 그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고 있다. 정말로 그들에게 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뿐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악기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그때 그들은 한 예언자가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모든 것이 그의 예언대로 되었음을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안 하죠. 실행하지 않아요. 어느덧 지금 이 시점에서 주일에 설교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데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요. 주일날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단순해요. 그 예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기억조차 안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았었던, 행동이 바뀌지 않았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뭐가 있냐는 걸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읽었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희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묵상을 하나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덧 내 인생의 참고사항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그냥 죽은 말씀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주 가는 예배, 매주 듣는 설교, 아침마다 하는 묵상,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고 실행하여 회개하고 바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받고요, 확인한 에스겔은요, 그 뒤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다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인 목자는 실패했으나 내가 참된 목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너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들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하는 참 소망을 바로 망하자마자 주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든 국가로부터 이끌어내고 모을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기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풀이 있는 땅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아니 하나님 이런 말을 조금 고생 좀 하고 해야지 어떻게 바로 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세울 거라는 얘기죠.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을 또 맺는데 이미 다 망했는데 그 땅에서 들짐승을 없애버려 그들을 광야에서도 살고 숲에서도 안심하고 자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나의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에 복을 줄 것이다. 계절에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니 복의 비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땅의 농작물들을 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낼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성마다 사람이 가득 차고 희망의 모든 메시지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양떼처럼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 마치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수많은 양떼처럼 그들의 수를 많게 하고 폐허가 된 성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 모든 것들을 듣고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한번 남들 다 모르고 이것만 기억하는데 드디어 마른 뼈를 봅니다. 막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과연 이 마르고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이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소생할 수 있겠니? 바로 이 뼈는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산적하게 흩어진 뼈들은 소망이 없고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명령대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기가 생기고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뿐이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내가 무덤을 열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갈 거다. 그리고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볼 거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요, 분열된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를 이끌고 다윗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 즉 이스라엘의 산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며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법을 따를 것이요 주의 깊게 나의 법령을 지킬 것이다. 이어서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가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온 나라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다 회복시킨대요. 망하자마자 다, 모든 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포로로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언약과 희망을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무언가 징계하고 벌하고 이거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것이고 너희와 내가 다시 만날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언가를 소망과 희망과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망하고 한참 있어서가 아니라 망하고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징계이든 연단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시길 위함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하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영상을 보는 지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그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냐면, 성경에 곡이라고 묘사된 여러 연맹, 악한 나라의 연합체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동맹국이 이집트와 두로를 포함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에게 큰 공격을 가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을 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몰락시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몰락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시는 이유 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여기 막 전 세계 막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지역부터 막 유럽 지역 막 엄청 많아요.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에스겔서 38장 16절입니다. 네가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오 고가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눈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왕국을 파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곡을 징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 밝히 드러낼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내린 벌을 볼 것이며 그들 위에 내민 나의 손을 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인 줄 보이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한 지 14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이제 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는 어느덧 25년 정도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572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쯤에 에스겔은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기에 무엇을 보여줄까? 또 왜? 환상 중에서 나를 이스라엘로 또 왜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뭐지? 엄청 높은 산 위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봐요. 에스겔서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 성전 안내자가 에스겔을 쫙 보여줍니다. 바깥들 그리고 문 안에 안뜰 제사장들이 있는 곳 뭐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전에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내자는요, 이 성전이 어떤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성전의 모양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에즈키엘 템플에서 에스겔의 성전을 재현해 본 거예요. 누구도 이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쫙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이런데요. 어려우실까봐 한글로 다 바꿔놓은 게 바로 이거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뜰 동문, 이게 바깥 동문, 바깥 북문, 바깥 남문, 안뜰 남문, 안뜰 북문. 성전이 여기 있고, 그럼 제사장들의 방들이 각각 있고요. 성전에 붙어 있는 골방이 있고, 그래서 쫙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뜰이고, 여긴 바깥뜰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성전이고, 이 앞에 제단, 안뜰이고, 바깥뜰이고, 그 다음에 바깥뜰 남문, 동문, 북문이고, 안뜰 북문, 동문, 남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스겔의 성전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도대체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지고 후대의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임할 것이다. 이 성전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나눠집니다. 여러 개로. 핵심은요, 일단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성전이 회복될 거야.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성전의 환상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내가 너희는 나의 임재 속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비전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내가 통치할 거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이후에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요, 포로기에서 온 다음에요, 성전을 지어요. 에스라. 예,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 건설, 성전 건설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이 성전하고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태인들의 인심과 환심을 다 살려고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도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이 성전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하여 이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길 원하며, 나는 다시 승리할 것이며 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결국 나의 목적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통치할 거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최후의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득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 있는 그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곳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절망과 우울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간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온 열방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 가득 채우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의 환상이 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올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이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부분은요, 에스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 속에서요, 성전을 봅니다. 회복되고 완전히 그전과는 달라진 그 에스겔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요, 어떠한 식으로 성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분배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이제 나중에 너희는 다시 제비를 뽑고 너네 12지파가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땅의 길이는 11km 가량이고 너비는 10km 가량이다. 너희는 이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리고요,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건데 그 땅이 제대로 구별되며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네가 잘못했던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에스겔서 4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차지하게 되면 왕들은 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게 나눠진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너희가 너무나 지나쳤다. 그동안 지나쳤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정의롭고 옳게 행동하여라.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다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추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절기와 모든 예물과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거룩하심이 다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 출입문에서 물이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안내자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줄 알았더니 재단 남쪽이네. 남쪽으로 흐르는데 다시금 딱 동쪽으로 와보니까 이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내리면 계속이요. 네. 그래서 그 물이 뭐고 도대체 이 물을 왜 보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 물이 쫙 내려오는데 헤엄칠 만한 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요단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예, 그 이스라엘 지도 아시잖아요. 예, 요단에서 사해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쫙 끌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 골짜기에서요, 예, 요단 골짜기에서 사해로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리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날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바로 이 물의 근원지가 중요해요.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소에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근원지에서 흘러나와서 이것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생명은 풍성해지고 초자연적인 생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땅은요, 영속적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마다 생명력이 생기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솟아나는 거죠. 이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은요, 12지파에게 향후의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 분배는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바벨로니아 포로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는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분배하고 배분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땅이 이래요. 근데 이 땅에 여긴 경작지고요. 그 다음에 여긴 성읍입니다. 여긴 성전인데 요건요, 사독 자손을 위한 땅이에요. 즉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 계열이 받는 땅이고요. 이거는 레위인을 위한 땅입니다. 그럼 레위인의 땅이고 제사장이고 여기는 누구의 땅입니까? 여기는 왕이요. 왕의 땅이에요. 이제 여긴 유다 지파, 여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넘어가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 레위, 제사장 여기고요. 유다, 베냐민 있죠.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공평하게 받는 이상적인 모습을 에스겔서 48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참고로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분배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도래했을 때 다시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 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와 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여주시며 새 성전과 새 성읍과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이러한 환상을 보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이익을 추구하고 허우적거렸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우리도 일상에 치여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거리를 완전히 다 거기에 파묻혀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즉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삶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의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했고 무시했던 부분들, 하나님 이것들이 온전히 다시 새롭게 자리잡히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끝까지 이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